우리 장충단 교회가 70여 년 전에 막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여 걸음마를 하고 있을 때 강 건너 천호동은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거북이가 많이 돌아다닌다는 시내가 있었는데 그 냇물의 이름이 거북이가 돌아다닌다. 그래서 구천면이었어요. 그 구천면에 조그만 다리가 있었고 그 앞에 경기도 광주의 공무원으로서 벽돌 공장의 책임자로 있었던 한 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벽돌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게 지금처럼 다리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배 타고 건너와야 되는 이 장충단까지 와서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마 요즘 같으면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우리도 예배드리기 어렵고 우리도 전도하기 어렵고 우리도 내 교회 반듯하게 서기도 힘든데 강 건너 당신들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도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언제나 여유가 있고 형편이 남아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작은 교회를 지원한 그런 교회는 지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충단 교회는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주일날마다 그 강 건너 동네에 전도대를 파견해서 전도하고 그 교회를 지원하고 격려해서 마침내 그 개울가에 넓은 지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한 마을에 한 10가정, 20가정 집이 한 20, 30개만 돼도 꽤 큰 마을이었는데 100개의 집이 있으면 굉장히 큰 마을이고 근데 1000개의 집이 들어설 만한 넓은 들판이다 이런 뜻에서 천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70년이 지나니까 어머니로서 지원했던 장충단 교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교단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총회장이 심호하는 천호동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나도 똑바로 서기 어려운데 다른 이들, 다른 교회를 세워주는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도와달라, 우리를 격려해달라, 우리를 붙들어달라 하는 요청은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목회자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끊임없이 요청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강 건너 동네가 아니고 바다 건너 동네, 지구본으로 따지면 저 반대쪽에 있는 동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70년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핑계는 눈앞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며칠 혹은 몇 년의 핑계이지만 그건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적을 요구하고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늘 지나쳐 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나서 기적이 일어날 때 먼저 기적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기적을 요구하는 곳에는 예수님도 아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기적과 같은 믿음,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 자꾸만 기적의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비판적으로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자격과 인격과 그런 믿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일이 없다.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제자들보다 정통 유대인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럴듯하게 처신하는 사람, 정확한 사람, 계산을 잘하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같고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렵고 답답한 지경에서도 기적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유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그때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언덕 모퉁이만 돌아서면 예루살렘으로, 곧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휘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체포되고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한 바로 그 장소가 멀지 않은 곳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아주 융숭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집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당신은 죽음의 길을 가면서 당신의 발걸음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방문하는 집에 생명의 기쁨과 가정이 회복된 기쁨이 넘치는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소유권자가
나사로 혹은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하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모두가 다 죽어가는 사람, 이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사로는 목숨이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사로의 가족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가족이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 집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단이 문둥이였던 사람, 나병 환자였던 사람, 그 천연과 같은 질병에서 회복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제 설명해 드린 대로 시몬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자매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소유권자인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했고, 나사로는 아직 여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집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들이 모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중심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명확하게 나드라고 하는 향유 한 근, 그것도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수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아 드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고, 그 가족들은 음성나환자촌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고, 이 기적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는 그 집 아들, 그리고 두 여자들의 오라버니는 죽었다가 이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그런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르다처럼 부지런한 여자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음식이 냄새가 진동하고 함께 축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잔치 분위기, 함께 위로하고 신뢰하는 모임, 헌신하는 마리아의 향기, 예수님을 위하여 땀 흘리며 열심히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열심, 그리고 이 분위기 가운데서 기분 좋은 제자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화가 벌컥 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즐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집이 얼마나 행복할까. 아버지가 나병 환자여서 자녀들까지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람이면서도 사람답게 제구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희망이 송두리째 다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었고, 이 가정의 미래에 희망이 달려있는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무덤에 묻혀서 이미 썩어가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이 집을 또 방문하고 얼마나 좋을까. 다 좋아하고 다 기분이 정말로 흐뭇한데, 가룟 유다, 그 사람 혼자만 화가 났어요. 그 사람 혼자만 다 틀렸다고 해요. 그 사람 혼자만 기분이 계속 나빠 마침내 참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사람을 복음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하나, 그리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넘겨줄 가룟 유다. 왜 혼자만 분노합니까? 왜 혼자만 못마땅합니까? 남들 다 기분 좋게 잘 가는데 왜 자꾸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비판의식이 자꾸만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다 좋은데 혼자 기분 나쁜 거, 이거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다, 비합리적이다, 반사회적이다, 공동체가 깨진다,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비난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것이 거듭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벌컥벌컥 나는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나눠주는데, 그 사랑의 떡을 받아 먹으니까 다른 사람은 은혜가 되고, 그 떡을 먹으면 그 몸에 흐르는 혈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정확하게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내세우면서 남들이 잘하는 일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차단하지 않고,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않고, 그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을 준 마귀가 아예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떡을 받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불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가 아파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나옵니다. 왜 같은 잔치집에 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군 배탈 나고 누구는 기분 좋아서 갑니까? 음식을 차별해서 줬겠습니까? 음식이 상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오늘뿐 아니라 매 주일 새벽기도, 수요일 어떤 예배, 구역 예배까지 어떤 모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내 마음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여서 남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실수를 포함하고 낭비를 포함하고 허비하는 일처럼 보여도 그것조차도 기특하고
그것조차도 칭찬해주고 싶고, 그것조차도 수용하고, 그것조차도 기분 좋은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빨리 남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보다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독선적인 마음을 계속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주던 마귀가 아예 그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 늘 듣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인데, 핑계가 자꾸 많아서 점점 상태가 나빠지면 마당 빌어 봉당 빌어 들어온다. 마당은 알지만 봉당은 잘 모르시죠. 안방에서 이렇게 나오면 마루가 있고, 마루 밑에 대돌이 있고 신발이 얹혀 있고, 마당과 마루 사이에 이렇게 한 층계처럼 되어 있는 봉당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반갑지 않은 사람 마당까지만 들어와, 요거 허락했는데 조금 있으면 봉당에 올라오는 거지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 다음에 마루로 들어옵니다. 그거 용납하면 그 다음엔 안방을 차지한다는 거죠. 아예 대문 앞에서부터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 나쁜 습관, 반갑지 않은 것은 아예 마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마당을 빌려주면 봉당을 빌리고, 봉당을 놔두면 마루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엔 안방에서 주인인 내가 밀려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유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해줘서 기쁘다, 그리고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만해도 잘했어 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거절하지 않았고, 결국은 마귀에게 그 인격을 내어주므로 마침내 베다니의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하더니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배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합니다. 그 순수한 나드 한 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에게는 남들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충동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칼과 창을 들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만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방법, 내 방향,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해야만 올바른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강하게 고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고집스러운 편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못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누구입니까? 가장 은혜를 체험했고 가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거기에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느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자기는 바뀌지 않고 남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구수하고 향유 냄새가 향기롭고 사람들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노래가 넘치는 여기에 유일하게 잘난 사람, 유일하게 가장 똑똑한 사람, 유일하게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사람 가룟 유다만 마귀가 이끄는 가장 불행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나만 옳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식을 의지해요. 우리는 지식을 의존해요. 우리는 자기의 경험을 미루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매 순간마다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뿐입니다. 시몬도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마르다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룟 유다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침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내 일과 내 헌신으로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말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덕을 세우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찬양할 때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되 주님 앞에 서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손으로 말하고 몸으로 말하고 희생으로 말하고 헌신으로 말하는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장충단교회가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향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향기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